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누가복음 12장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은 특별히 세상으로 내보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말고 너희가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으로 부요해지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또 다음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부요해져야 된다. 하나님으로 부요해질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부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사실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누구나 다 염려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우리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로부터 건짐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그냥 해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눈만 뜨면 염려가 되는 거, 그냥 우리는 염려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렁이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염려라는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인지를 잘 모르고 또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세상의 감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서운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만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공동체를 또 감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6절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염려로 인하여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너는 못해. 지금 막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은 넌 놓치게 돼.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중요한 가장이 염려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염려가 가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식구들에게 다 옮겨져서 다른 식구들조차도 그 염려로 다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한 사람의 염려로 때로는 모두를 다 염려로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내가 염려가 왔을 때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주셨고 또 차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나 자신도 염려라는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을 모두가 다 그 감옥 수렁 속으로 갇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애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앞뒤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는 10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들이 두려워서 염려가 생겨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원어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음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공포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공포에 쌓여서 여호와께 소리를 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염려가 하나님 앞에 반항으로 저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들의 염려는 또 이 지도자를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차단하지 않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도 염려로 인하여 꽁꽁 묶여져요. 그러게 되면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차단해야 돼요. 백성의 염려는 지금 모세에게 또 염려를 안겨주어서 모세를 감옥 속으로 수렁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뿐인가요?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애굽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묶여집니다. 세상에 꽁꽁 묶여집니다. 더 이상 그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로 가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 14절을 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 하는 말은 염려하는 것으로 네가 나가지 말아라. 염려 때문에 네가 발자국을 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만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염려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 뜨면 염려거리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보고 염려하게 되고 또 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늘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염려가 나를 꽁꽁 묶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까지 감옥으로 온 식구들을, 공동체를 꽁꽁 묶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염려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염려에서 그 수렁에서 건지냐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방법과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 기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검찰이 조사를 하죠. 검찰이 조사해서 그를 구속을 시킵니다. 그 구속을 시킬 때 이제는 구속 수감 중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받을 때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지요? 판사지요. 재판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를 염려 속으로 구속을 시켜요. 근데 그 구속을 시킬 때 건져내실 분은 누구시냐면 오직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방법이 믿음과 기도라는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내가 눈 뜨면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의 자리로 빨리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염려로 너를 올무로 만들 것이며 감옥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염려 속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믿음이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첫 번째 믿음이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믿어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 것을 믿어라. 이걸 믿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네가 반드시 소유해야 돼. 그 믿음이 뭐냐면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네가 알아야 돼. 이것을 믿어야 돼. 사실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염려로부터 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도 있지만 이것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나? 이게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자체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곁에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6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은 너 때문에 있어. 네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해. 네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신약에서는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에베소 2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서 여러분 11절부터 읽을 때 그때, 이제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때는 보잘것없는 우리예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슬퍼하셔요. 괴로워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 그때가 아닌 우리는 이제가 성도인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시작.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다윗만큼 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겠지만 다윗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눈만 뜨면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한순간도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저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내부 안에서도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염려하실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염려로부터 늘 건진받은 게 뭔 줄 아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 염려에 꽁꽁 갇혀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염려로 가두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됐을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로부터 건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38편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러니까 멀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다. 낮고 낮은 자지만 하나님은 나를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 적을 아신단 말이에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 말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주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존재다. 내가 주님의 손에 지음받은 자이고 내가 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니 누가 나를 버릴 수 있나? 여호와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염려로부터 늘 건짐받는 거예요.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염려는 눈만 뜨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염려하는 대로 계속 염려하시면 그때는 나를 수렁이의 감옥에 가두게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또 깜빵에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을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할 것을 아시느니라. 두 번째 믿음은 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같이 합시다. 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참 사람이 교만합니다. 어떻게 교만한 줄 아세요? 내가 내 필요를 더 잘 아는 줄로 착각해요. 그리고 내가 내 필요를 아는 것이 100% 맞다고 이렇게 교만해요. 그런데요, 내가 내 필요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내 필요를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갖드렸습니다. 사업장에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사실 권사님 사업장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냐고. 근데 권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 사업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필요는 사업이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을 거예요. 정상으로 사업이 돌아가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는 그것보다 네가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함께 있자. 하나님의 필요는 그것을 더 필요로 여기셨던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필요를 반드시 채워야 내가 살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나? 모든 걸 아신다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우리 아버지께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더 잘 아신다. 오늘 또 2부를 마치고 나서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기검진 받았는데 유방암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나의 필요는 유방암에서 빨리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방암으로부터 네가 치료받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어. 그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자리로, 필요한 것을 그래서 아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서 금방 또 염려는 찾아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가시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그 감옥 속에 들어가시렵니까? 안 돼요. 나오는 길은 우리가 몸부림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건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처럼 귀한 자 없어. 내가 너보다 네 필요를 내가 더 잘 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염려라는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한쪽으로만 생각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온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세요. 그거 구하는 거, 그의 나라 위에서 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네가 염려 속에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그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너 기도 한 잔 못 자라. 그리고 네가 작은 일은 너는 더 결국은 소리하게 여기게 돼.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염려는 우리를 꽁꽁 묶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혹시 이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만 염려로 꽁꽁 묶여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걱정 저 걱정, 그래서 꽁꽁 묶여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지금 뭐예요? 나도 염려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나는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너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우리 한번 시편 37편 2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는 멀리 미래의 10년 후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걸음을 정하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의 길을 그래서 기뻐하신다. 네가 지금 걸어가는 상황, 우리의 염려로 완전히 둘러싸여 상황이지만 너는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있단다. 그 길을 네가 찾아라. 나는 그 길을 정하고 내가 기뻐하고 있단다.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청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끝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리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지만 인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제자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슬프고 죽겠다. 심히 마음이 슬프고 죽을 지경이다. 주님도 지금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염려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그 염려 속에 묶이셨나요? 그 수렁에 빠지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두 가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합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잔을 내가 짊어지고 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염려로 묶어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 속에 아버지의 자녀들만큼은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방법은 믿음과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염려 속에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뜻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내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로 네가 묶여지는 그 대신에 너에게 내가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이 평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속에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지기를 원한다. 염려의 올무 속에 감옥에 빠지지 않고 내가 너를 건지기 원한다. 믿음의 자리로 옮기고 기도의 자리로 옮겨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